아모스 2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죠. 첫째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아모스 2장 9절부터 10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자,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 중에서 대표적인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있지만 아모리 사람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모리 사람들 하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뜻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 이제 키가 크고 강했어요. 거인이죠. 그래서 그 키가 백향목 같고 또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에서 나온 후 그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를 하죠. 그때 이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불순종하죠. 그때 그 포기한 이유가 바로 아모리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제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도 있었어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이 키가 커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아낙 자손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 거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뭐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키가 클 수가 없지. 그런 거에 비하면 아모리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잘 먹고 키가 더 잘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메뚜기 같은 거지. 그래서 포기를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죠. 그런데 정말 정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워준 거예요. 아모스 2장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은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말 어떻게 정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또 감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원망 불평. 이게 습관이야 그냥. 출애굽한 후부터 계속 습관이 뭐냐면 원망 불평하는 거.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면 죄잖아요. 원망 불평하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우상 숭배도 하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시켜줬으니까 가나안의 신들은 가짜 신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또 가나안의 신들을 섬겨. 아모리인들의 신을 섬기는 거죠. 그게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또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나시린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와 나실인의 사역은 좀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대언하는 게 이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평생 그걸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실인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나실인의 경우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도 받기도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살고 또 나실인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평생 나실인인 사람도 있지만 어느 특정 기간 동안 나실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실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죠. 억지로.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 너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잖아. 이렇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주 임무는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선포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죽이고, 그래서 아합 왕 때 이세벨을 하고 많이 죽였죠.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거죠. 그래서 아모스 2장 10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을 거부하고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아모스 2장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자,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 수레에다 곡식을 가득 실으면 어떻게 돼요? 수레가 무겁잖아요. 그 수레가 이제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흙이 짓밟힐 때 흙을 무게감 때문에 흙이 눌리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눌리니까 그렇게 흙을 밟으면 푹 들어갈 정도로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못 가지. 무거우면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래서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다.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무거운 걸 누르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활을 가진 사람은 화살을 쏘는 그 병사는 멀리서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가 없어요. 말 타는 사람, 말 타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말을 타도 피할 수 없다. 그게요. 그래서 용사라고도 어떻게 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그 심판에 대한 벌거벗고 도망간다. 아무리 용맹한 사람도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벌거벗고 도망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도망갈 수 있냐? 그 얘기가 아니고 도망가려면 벌거벗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벌거벗고 어떻게 또 도망가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이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정복했던 땅들로 끌려가고 그리고 또 아수르가 자기들 다른 나라 정복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또 그 은혜에 화답하지 않고 오히려 죄만 더 져가지고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응?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구하는 게 많죠. 여러분 구하는 게 많으면은 구하는 것만큼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기만 하고 받으면은 감사를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요. 구할 때는 정말 간절히 구하지만 받고 나서는 이스라엘처럼 감사하지도 않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불평해. 이스라엘이 꼭 그렇죠. 홍해를 만나서 홍해를 해결해 줬어. 육지로 걷게 했어. 그러면 할렐루야 막 그때는 찬송해. 근데 또 물이 없어. 그럼 또 원망불평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을 고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정말 그러면 회개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했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연단인가 보다 하고 감사해야지.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이런 습관을 들여야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는 그런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은 원망을 불평을 옆에 사람들한테 전달했지만 그러면 안 되고 감사를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자가 되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이 어려울수록 주님께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더욱더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